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이유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과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일이 늘 하나가 되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건 로마의 하수인 아그리빠 왕이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을 내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에는 자신이 전도하여 섬긴 많은 이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그들의 안부에 대한 것을 물으며 아비 같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또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혹시 어떤 믿음의 소식이 들리는지 어떤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늘 귀를 열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전에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전에는 그냥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냥 즐겁고 몸이 아프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부음바 됐을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 것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된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되었담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이 허락되었다는 말씀이지 그 사실 자체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일, 이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돌 감람나무의 열매만을 맺는다거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김새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와 비슷해도 우리는 돌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고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는 법입니다.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겨울나무는 아닌지 우리의 행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에 설명된 젖붙이기와 가지치기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속성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곧 사랑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두 얼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사 죄악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범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간과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모르고는 죄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란 하나님의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랑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와 공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여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롭되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되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의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답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